할렐루야, 소망이 넘치는 금요일입니다. 오늘 이 하루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귀한 소망을 흘러넘치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라는 속담이 있죠. 그 원인에 따라서 결과가 정해진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결과를 바꾸기 위해서 또 열매를 바꾸기 위해서는 중간 과정을 아무리 바꿔도 소용없습니다. 처음 시작, 그 원인 되는 부분을 바꿔야만 되는 것이죠. 간혹 이렇게 이야기를 듣다 보면 이 당뇨병이나 암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새 생명의 힘을 내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식습관을 바꾸셨다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 병이 몸을 지배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힘을 내기 위해서 처음 먹는 음식부터 완전히 바꾸는 것이죠. 오늘 큐티하는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분이 계시다면 힘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치료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식습관을 바꾼다는 것이 이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먹는 즐거움을 빼앗아가는 힘든 일이죠. 오늘 말씀에 보면 한 가문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런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을까요? 바로 원인이 되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5장 25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유다의 아사왕 둘째 해에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한지라. 이에 이사갈 족속 아히야의 아들 바아사가 그를 모반하여 블레셋 사람에게 속한 기브돈에서 그를 죽였으니 이는 나답과 온 이스라엘이 기브돈을 애워싸고 있었음이더라. 유다의 아사왕 셋째 해에 바아사가 나답을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고 왕이 될 때에 여로보암의 온 집을 쳐서 생명 있는 자를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멸하였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실로 사람 아히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으니 이는 여로보암이 범죄하고 또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죄로 말미암음이며 또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엽게 한 일 때문이었더라. 나답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사와 이스라엘의 바아사 왕 사이에 일생 동안 전쟁이 있으니라. 유다의 아사 왕 셋째 해에 아히야의 아들 바아사가 디르사에서 모든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24년 동안 다스리니라. 바아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더라. 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조가 여로보암에서 나답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근데 이 나답의 통치 기간이 채 2년이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도 역시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26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한지라. 그의 아들 나답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죄의 모습을 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죄라는 것은 참 특이한 것 같습니다. 가르쳐 주지 않아도 이 답습이 되는 것이 죄인 것 같습니다. 어떤 부모님이 자녀에게 너 죄 짓는 인생 살아라 라고 그 죄를 가르치겠습니까? 비록 부모 자신이 이 도둑질을 한다 할지라도 자녀에게는 도둑의 기술을 가르쳐 주지 않는 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죄는 계속해서 세대와 세대를 넘어 답습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간혹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었습니다. 나는 우리 아버지처럼, 우리 어머니처럼 살고 싶지 않아요. 그렇게 살지 않을 거예요. 우리 아버지처럼 술에 취해 있는 인생 되지 않을 거예요. 분노하는 인생 되지 않을 거예요. 도박하는 인생 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돌아보니 내가 지금 그의 모습을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배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그대로 전이가 되고 전염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죄의 무서움과 심각성을 우리는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사단은 언제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 죄를 가지고 유혹하며 나아가오죠. 처음부터 사단은 우리에게 큰 죄를 지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아주 작은 것부터 우리의 삶 가운데 유혹하며 나갑니다. 우리 속담에 바늘도둑이 소도둑된다라는 말이 있듯이 사단은 아주 작은 유혹부터 우리에게 죄를 가지고 들어옵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고 하는 이 생각으로부터 시작하는 죄가 결국은 큰 죄가 되는 거예요. 한 잔의 술은 괜찮겠지. 이것이 결국 알코올 중독으로 이어지게 되고, 이 정도 분노는 괜찮겠지 했던 것이 폭력으로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 정도 거짓말, 이 정도 작은 거짓말은 괜찮겠지. 그것이 아주 돌이킬 수 없는 큰 거짓말로 나아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죄에 대해서 분명히 심각한 그 심각성을, 그 경고를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어떠한 부분이 있든지 작은 죄라도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나가려고 하는 그 믿음의 모습을 살아갈 때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이 죄의 특징은 한 사람의 인생만 무너뜨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한 사람의 인생을 뛰어넘어, 개인을 뛰어넘어 이 가족과 공동체 전체를 무너뜨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로보암으로 시작됐던 이 죄가 그의 아들 나답에 이르게 되었고, 결국은 가문 전체로 이어져서 가문을 무너뜨리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우리 28절, 29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의 아사왕 셋째 해에 바하사가 나답을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고, 왕이 될 때 여로보암의 온 집을 쳐서 생명 있는 자를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멸하였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실로 사람 아이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으니. 사랑하는 여러분, 죄는 무서운 것입니다. 쳐다도 보지 마십시오. 우리의 눈에 음란한 것이 보인다면 바로 눈길을 거두십시오. 우리의 입에 거친 언어가 생긴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마음에 분노가 일어난다면 다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현재 오늘 말씀의 유다 왕은 아사이고요. 이스라엘의 왕은 바하사입니다. 바하사가 여로보암의 가문을 이제 멸절하고 새로운 왕조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유다와 이스라엘 사이에 새로운 관계가 시작이 된 것이죠. 오늘 본문의 32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사와 이스라엘의 바하사 왕 사이에 일생 동안 전쟁이 있으니라. 이 열왕기 말씀 가운데 저희가 자주 접하는 표현입니다. 유다와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계속해서 있었다. 갈등이 있었던 거죠. 그것을 오늘 말씀은 전쟁이라는 표현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갈등이 무엇입니까? 그 한자어를 살펴보면
이 칡넝쿨과 등나무 넝쿨이 함께 섞여서 풀어내지 못하는 바로 그 모습이 갈등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유다와 이스라엘의 관계처럼 풀기 어려운 상황이 되어버린 갈등의 문제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이 갈등은 왜 일어나는 것일까? 우리가 알 수 있는 한 가지는 이것입니다. 그것은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틀렸다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렇죠. 나는 옳고 너는 틀렸다라고 하는 이 입장이 계속해서 갈등의 문제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서로 틀린 존재로 만드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를 서로 다른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만약 우리가 서로를 향해서 틀렸다라고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다르구나라는 것으로 인식하기 시작할 때 이 갈등의 문제는 조금씩 풀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만약에 이 세상에 한 가지 색만 있다면 아름다운 그림은 그려지지 않을 것입니다. 한 가지 소리만 있다면 아름다운 음악도 만들어지지 못할 것이고요. 한 가지 맛만 있다면 맛있는 음식이 만들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서로 다르게 만드신 이유는 우리를 통해서 조화로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창조물을 다시 만드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르게 만드셨다라는 것을 인정하기 시작할 때 우리의 삶의 갈등의 문제는 해결이 될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 이 갈등을 풀어가는 방법은 이 갈등의 원인을 다른 사람에게서 찾는 것이 아니라 내게서 먼저 찾아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죄의 심각성과 무서움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 원하시지 않는 죄의 모습이 남겨져 있다면 그것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계속하여 아픔과 갈등의 문제들을 일으키고 말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 내 안에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죄의 모습을 먼저 찾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인정하며 나갈 때 우리 삶의 갈등의 문제는 해결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또 갈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순종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에 순종하기 시작할 때 갈등의 문제는 해결되죠. 이 순종의 태도는 갈등을 내가 해결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는 하나님만이 해결해 주실 수 있다라는 믿음의 태도입니다. 어떤 부분이든지 하나님 앞에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할 것이고 우리의 갈등의 문제는 해결될 것입니다. 가족을 더욱더 사랑하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것에 순종할 때 뜻하지 않게 직장의 문제는 해결될 거예요. 또 우리에게 주어진 어려운 사람을 위하여 중보하고 기도하기 시작할 때 내 삶의 고통스러운 부분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의 은혜이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의 문제를 있는 모습 그대로 가져가고 또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날마다 말씀 앞에 깨어 있어서 이 죄에 대하여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죄를 멀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모든 갈등의 문제를 나 혼자의 힘으로 해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의탁하며 주님께 올려드리는 그 거룩한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